여러분 양파 썰어보신 경험 있으시죠? 양파 썰 때 잘못 썰면 막 양파 즙이 눈에 들어가면 막 맵고 막 눈물이 막 나잖아요. 양파를 썰 때마다 눈물을 흘리니까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파 썰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긴 다음에 물속에 한 10분 담가 두었다가 썰면 눈물이 나지 않아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수영할 때 쓰는 그 물안경을 끼고 양파를 썰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권사님 한 분이 뭘 그렇게 어렵게 해? 나는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아니 권사님 어떻게 양파를 썼는데요? 나는 남편한테 시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혹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읽었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니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는요 정말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 니느웨,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미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에서 죄악을 외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기쁘지 않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요나가 냉랭한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선지자가 사명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사명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그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외치는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요나처럼 하기 싫은 일을 또 외치기 싫은 것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선교회에서 이제 전도하자고, 우리 각 선교회마다 전도하자고 사람들 불러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지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화할 때가 있어요. 내 친구나 내 가족 중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또 선교도 마찬가지죠. 나 케냐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아프리카에 관심도 없는데 교회에서 케냐 선교하자고 하고 아프리카에 교회도 개척하고 전도하자고 선교하자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선교금도 내고 선교에 이제 활동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냉랭한 마음으로 하기 싫은데 외치기 싫은데 전도지 주기 싫은데 그래도 전도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하면 희한하게 우리들의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전도지 주잖아요. 그러면 전도지 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다른 데서 교회 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난 내 마음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외치고 억지로 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이 기쁜 마음으로 전하지 않는 복음, 선교, 전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그 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기원전 780년경 니느웨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탁 나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3절을 보게 되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억지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 정말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 니느웨 가야 돼, 이 말씀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그냥 하기 싫지만 억지로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겁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회개하면서 왕이 선포하기를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 요나가 외치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많은 나라 중에 아수르,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요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는 이야기를 요나 보고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그 말이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하긴 전하는데 회개하세요라고 전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이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아유 저 시골에서 온 저 사람, 저 우리가 괴롭히고 있는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저 사람 말이 무슨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자기 말을 무시하고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들이 내 말을 귀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면서 회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에 들어가 봤더니 니느웨 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휘황찬란한 이 니느웨 성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아수르를 끌려가지고 매를 맞아가면서 이 성을 만드는데 동원됐는지 몰라요. 그 노예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 중엔 자기 친구도 있고 자기 조카도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니느웨 성을 볼 때마다 이 요나의 마음속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형제를 괴롭혔을까. 그렇게 괴롭힌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살려주시려고 할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우리는 이 니느웨에 잡혀가서 고생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 정말 싫습니다. 아니 제가 외치면 하나님 분명히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들을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외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고 이제 니느웨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싫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외쳐야 됩니까? 저 정말 싫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정말 싫어요. 속에서는 그런 말이 막 나오지만 겉으로는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하세요. 죄악에 계속 있게 되면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망합니다. 이 니느웨 성 망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요나 외치기 싫어요.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다시 도망갔다가는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곳에 자기를 쳐넣을 것 같아서 도망도 못 가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흘을 다녀야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사흘 다니지 않고요, 하루 동안 이 니느웨 성을 다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띄엄띄엄 다녔는지 사흘 길을 하루 동안 다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요나의 마음, 요나가 기뻤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백성에 대한, 이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어요. 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포하는 이 요나, 그 마음에 어떻게 기쁨이 생기고 어떻게 감사가 있고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외치면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지를 주고 선교하잖아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왜 요나에게 시키실까?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데 왜 그걸 억지로 그렇게 싫은 요나를 붙잡아 가지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실까? 왜 그러실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요나를 붙잡아 가지고 그 하기 싫은 요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시키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을 살리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를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운 마음이 있어요. 징후의 마음이 있어요. 니느웨를 향한 불타는 적개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회복시켜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있는 이 미움의 마음을 다 없애주시고 정말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여러분들 다 이 니느웨 성은 망합니다.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게 하냐면 40일 안에 회개하면 우리는 사는구나, 이렇게 듣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안에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듣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야, 40일 안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전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 요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자신들이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냥 별 볼일 없는 나라에서 온 선지자예요. 더군다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옷도 몸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거지 같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요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에서 온 초라한 선지자인데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오는 너무너무 귀한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나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니느웨 백성에 대한 증오심, 미움, 불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이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요나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부터 기쁜 마음 없이 전했지만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요나의 마음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 12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 가기 싫은 니느웨에 가라고, 그리고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기 싫지만 외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1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요나의 외침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요나는 진짜 선지자, 진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복음을 외치라고 하기 싫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기 싫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기 싫은 복음도 외치게 하고, 하기 싫은 전도도 하게 하고, 하기 싫은 선교도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케냐에 가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담임으로 부임했던 2018년도 12월 달에 제가 김선국 목사님하고 케냐 선교지를 갔었어요. 엠부에 도착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로 10년 동안 선교했던 사람인데 이 엠부 지역 선교하고 특별히 우리 그레이스 스쿨을 가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야, 이런 선교는 한 교회가 이렇게 큰 선교를 할 수가 없는데, 여러 교회가 합쳐가지고 하는 건 몰라도 한 교회가 한 지역을 섬겨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만들고 또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또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건물 하나 있는 그런 선교지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건물도 여러 개 있고 채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정말 우리가 보는 그 학교 모습을 다 갖추면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한 교회가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야, 영등포 중앙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구나. 선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교회구나.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가 잘 되기를 이제 제가 도와야겠다, 담임자로서 후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학교 건물하고 땅이 전부 다 그 교장 선생님, 당시 교장 선생님 개인 이름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건 아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후원한 돈으로 산 땅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등기는 케냐 감리교회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등기를 옮기자고. 그리고 왔는데 이분이 그 등기 서류를 줘야 등기가 넘어가는데 안 주는 거예요. 준다고 말로 하고 말로 안 주는 겁니다.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고 여기 케냐 감리교회 회장님한테도 전화도 하고 이 등기 바꿔야 된다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끝까지 안 주다가 결국은 줘가지고 등기가 다 넘어왔어요. 지금 그 학교하고 땅과 건물은 케냐 감리교회 이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케냐에 있는 교장 선생님한테
한테 굉장히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등기가 넘어온 다음에 이 교장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교장으로 이제 교장을 세우고 우리가 부탁을 했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곳이니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땅도 있죠, 건물도 있죠, 버스도 있지. 우리가 망고밭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갔더니 망고 열매가 막 여는 거예요. 이 망고밭도 있지. 얼마든지 좋은 학교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좀 열심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분도 알겠다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새로운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가 진행됐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과학 기자재를 외상으로 사가지고 왜 갚지 못해서 학교에 차업이 들어왔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몇백만 원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을 하게 되면 학교 방학 동안에 다른 데 운영하게 되면 수입이 생기는데 학교 재정에 와야 되는데 그 수입이 전부 다 교장 선생님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망고를 팔아가지고도 가져가고, 뿐만 아니라 이 월급을 줄 때 교사 연금을 줘야 돼. 연금을 떼나가지고 연금을 부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연금도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 케냐 지도자에 대한 이 실망의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언제까지 케냐 선교해야 되나요?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좀 그만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마음이 겹쳐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면서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학교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케냐를 가서 신승민 목사님하고 엠부에 딱 도착했습니다. 가기 전에 나야로비에서 과자를 많이 샀어요. 아이들 방학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방학 때 선물하려고 과봉을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신승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과봉을 만들었는데, 과봉을 만들 때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엠부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이런 과자는 아마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과자 못 먹어요? 목사님, 엠부 가난한 지역이라 이 아이들 그거 못 먹어요.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과자를 많이 봉투를 만들어서 갔어요. 방학식이 끝난 다음에 나가는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좋아해서 뜯어가지고 그 과자를 먹으면서 막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6살이나 7살 된 아이 하나가 그 과봉에 있는 추파츠 사탕이 있어요. 막대 사탕. 그걸 먹는데 가만히 봤더니 껍질을 까지 않고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야, 껍질을 까고 먹어야지, 껍질을 까줄까 했더니 껍질을 못 까게 하는 거예요. 까지 말라고. 왜? 그랬더니요, 이거 껍질 까면 금방 없어진다고. 껍질을 먹어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껍질 있는 사탕을 빨면서 저에게 그래요. I'm so happy. 껍질 있는 사탕을 빨아먹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만 아이들이 다 그래요. 사탕이 너무 귀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탕인데 그냥 껍질째 그냥 그 빨아먹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사탕 빨아먹고 싶어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부형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그 학부형 중에 학부형 대표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엠부 지역에 사립학교, 공립학교 합해서 10학교가 있는데 이 그레이스 스쿨의 학비가 제일 쌉니다. 공립학교지만 책상, 의자 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 가장 싼 학비가 싼 이 학교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비를 못 내도 이 학교는 끝까지 공부시켜줘서 이 학교 너무너무 고맙다고. 만약에 이 학교가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기회도 없고 그런 소망도 없을 겁니다. 이 학교를 만들어주고 후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오더라고요. 물론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요.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지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부모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끝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저녁 숙소에 들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얼마나 가기 싫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외치기 싫어요. 하지만 외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기 싫고 그동안 하느라고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 사명은 나로부터 나온 사명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너와 너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너무 지쳐 있는데, 너무 힘든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밑 빠진 독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요. 10몇 년을 동안 오랫동안 이 엠부 사역을 하고 선교했는데 너희들이 했냐? 네가 했냐? 다 내가 역사에서 은혜를 주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도 내 은혜 속에 내 인도함 속에 이루어졌는데 왜 앞으로도 내가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냐? 그런 마음을 쫙 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요. 왜 이 영등포 중앙교회 다른 교회에 있지 않은 이 아프리카 오지의 엠부 그 엠부 지역을 사랑하게 하고 엠부 지역의 어린이를 위해서 이 학교 사역을 왜 하게 하셨을까? 저에게 하나님 물어봐요. 왜 그 사역을 너희들에게 하라고 내가 허락한 것 같니? 하나님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제가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기 싫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은요 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 니느웨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진짜 선교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짜 교인으로, 진짜 교회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교지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기쁘지 않게 사역했던 분이 계시다면 아니요. 하나님 이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 우리 마음속에 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놀라운 일을 보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그레이스 스쿨을 통해서 많은 케냐의 지도자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12만 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레이스 스쿨을 축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 아이들을 세워서 놀라운 케냐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외치라고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선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 선교지도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